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선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힘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 혹은 일하기 위해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어 치료받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정과 교회를 떠나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들도 예배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중계를 통해 우리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월 10일에 시작된 사순절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지내자고 권면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매일 말씀 묵상하자, 절제와 금식, 전화, TV, 컴퓨터 사용 줄이고 할 수 있다면 하루 한 끼 금식하자, 사랑을 나누자, 매일 선교 후원 헌금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천하지 못하셨다면 남은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고 또 절제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날은 텔레비 안 볼 수 있는데 수요일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꼭 봐야 될 남자가 있대요. 난 누군지 잘 모르니까 수요일은 그러면 수요일 저녁 예배 와서 누굴 보는가 보다. 목요일은 누구요? 그랬더니 답답하대. 뭐 송모라고 있대. 그래서 아무튼 그건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고 이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절제하고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했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꽃꽂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멋지게 또 아주 의미 있게 장식을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고난주간을 맞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장식도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또 릴레이 기도도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에 못 오시는 분, 먼 거리에 계신 분들은 인터넷 생중계를 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인터넷 중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시간도 맞추기 어려운 분들은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아무튼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셔야 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에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서 그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고 또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로마가 지배할 때 세리는 같은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못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거두라는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어서 자기 배도 채웠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같은 민족에게 미움을 많이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세리 중에서도 대표격이었던 세리장 삭개오가 그 동네를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작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했죠?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크더라. 우리는 조그맣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사람들 틈에서도 세리장 삭개오는 더 작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는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을 정복해가는 역사입니다. 또 성경에 키 큰 사람이 뭐 특별하게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주로 키 작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키가 작았습니다. 또 다른 세리와 다르게 세리장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키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끼리 조금 크고 작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1m 80이나 1m 50이나 뭐 다 이리고 걸어 똑같아. 그게 다 뭐냐면 연예인들 또 이 방송 이런 데서 키 뭐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지 키하고 인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무 크면 옷값만 많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 간접 피해를 줄 뿐 좋은 거 별로 없어요. 뭐 키 높이까지 신어서 조금씩 그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다 작은 사람들 틈에 가봐죠. 제가 그 전에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보니까 그 동네 사람은 다 작더라고. 난 거의냐. 여러분 키 가지고 신경 쓰고 살지 마세요. 여기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장이야.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당시로 말하면.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삭개오는 사람들을 파헤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삭개오를 보셨고 내려오라고 하셨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님과 세리장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어울리는 조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껄끄러운 만남도 아니었지요. 문제는 두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았지요.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되지도 않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마음 아플 때가 있지요.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괴로운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뭘 저렇게 하시거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던 것은 다 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마음 먹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하면 꼭 초를 치는 사람이 있지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대로 살아보기로 다짐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주 이상해졌어. 누가 그러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도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은 거짓말만 합니다. 속으로는 험담을 생각해내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의 원수들 모두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다닙니다. 마음속으로 내게 가장 불행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수군거리는 것은 언제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예요. 가까운 사람들,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수군거림의 대상이 됩니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로 디지털 장례식을 해주는 업체가 생겼어요. 디지털 장례식이란 죽은 사람의 흔적을 온라인에서 지워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 가장 높은 상담 건수를 보인 대상이 누구였냐면 10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혹은 컴퓨터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잖아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또 문자도 주고받고 사진도 주고받고 동영상도 주고받고 개인적인 이야기, 가정사, 뭐 친구 흉보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충동적으로 했던 욕설도 있고 부적절한 노출 사진도 있죠.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주고받는 건 흔적이 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게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이야, 야시시한 사진이야. 아유, 고맙더라고. 그런 걸 보내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다른 사람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안 보내고 지워버렸어요. 왜? 그 사람이 저한테 보내는 것도 흔적이 남지만 제가 누구에게 보내는 것도 흔적이 남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흔적이 남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남보다 윗자리에 서고 싶은 사람, 그런 거 관리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지켜주어야 될 비밀과 사생활, 주고받은 문자, 주고받은 사진, 주고받은 동영상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같이 주고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셋 이상이 모여서 남의 흉을 보는 자리에서 화장실 가도 돼요? 안 돼요? 에? 안 돼, 큰일 나. 그런 자리에서 화장실 가면 나 화장실 간 사이에 둘한테 씹혀. 여러분은 수군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쟤 왜 저래 왜 저래 하는 그런 소리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한스 안드레센이라고 하는 1800년대에 살았던 덴마크의 작가가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엄마 오리가 알을 품어서 새끼 알이 부화돼서 나왔는데 그 중에 다 오리인데 하나 오리 아닌 게 있었어요. 다른 오리 새끼들이 미워합니다. 이상하게 생겼다 그러고. 그래서 늘 외톨이야. 그런데 어느 날 호수 위를 헤엄치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어미새를 보았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던 겁니다. 이전까지 밉게만 보았던 다른 새끼 오리들이 그 백조를 보고 뭐라 그랬을까? 쟤 이상하게 생겼어. 쟤는 우리 오리가 아니야. 그리고 비난했을까? 종이 다르구나. 오리가 아니었어. 백조구나. 그걸 알고도 오리들이 백조를 비난했을까요? 수군거렸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살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예수 냄새 풍기면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으로 세상 소리를 이겨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과 종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들이고 땀 흘려 봉사하는 거, 그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날아오를 백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 자기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조그만 교회 한 20, 30명 모이는 교회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500명쯤 모이는 교회 목사님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걱정합니다. 아유, 조그만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오셔서 이 500명씩이나 되는 교회인들을 뭐 제대로 할까 걱정하면서 제대로 하실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기서 500명 입맛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유, 어려우시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500명의 입맛에 일일이 맞춰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딱 한 분, 예수님의 입맛에만 맞춰서 목회할 겁니다. 이 글을 읽다 얼마나 통쾌한지. 왜냐면 우리 교회도 자기들 입맛에 제가 안 든다고 그러는 이들이 가끔 있거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르기만 한다면 세상의 수군거림은 듣지 않아도 되고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규정했던 관리들,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로마의 군사들도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한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빈정거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하고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든 수군거리든 상관없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 삭개오도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거 몰랐겠어요? 알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게 바람직한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다면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목적 때문에, 다른 방향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귀에 들리는 수군거림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가끔 보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뭐 누가 뭐라 그래서 흔들리고 저 사람이 흔들흔들거려. 그거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흔들리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흔들리면 자기 책임이야.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등록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방도 하고 어떻게 다 하고 나면 모든 것이 확인되면 등록 확인 결제를 합니다. 이런 분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사인을 해요. 또 우리 교회에서 이름을 빼야 될 분도 제가 결제합니다. 돌아가신 분, 해외로 이민 가신 분, 결혼해서 남편이 나가는 교회로 가야 되는 분, 그럼 명단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사유를 적어요, 거기 종이에. 지난주에 이런 사유가 있더라고. 여선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흔들리다 감. 거기도 가면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 거기도 가면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동물들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겠다고 당나귀도 오고 토끼도 오고 개미도 오고 코끼리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수근거립니다. 아이고, 당나귀 저 멍텅구리 방해만 될 텐데 뭐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을 텐데 제가 뭐하러 왔나. 아이고, 토끼 저 겁쟁이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 아이고, 개미 쟤는 너무 조그매갖고 어떻게 싸우겠는.
아유, 저 코끼리 너무 커서 금방 발견돼서 저건 안 될 텐데,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는데 사자가 시끄러! 조용히. 말들이 많아요.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거고,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거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 특공대로 쓸 것이고, 코끼리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남을 흉보고 안 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걸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수군거린다는 말은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가만가만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좋은 이야기를 수군거립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하할 때 수군거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수군거리는 무리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속삭이며 할 얘기가 생기거든 그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 차라리 넓은 자리에서 크게 얘기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끼 두 끼 금식을 할 것이고 금요일 점심을 금식할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인터넷 휴대폰 사용을 줄이는 미디어 금식도 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도 참석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수군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수군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던 네가 갑자기 고난주간이라고 기도하면 뭐 하냐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수님도 이 주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의 수군거림을 이겨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보내십시오. 사람들을 향해 수군거리지 않도록 생각과 입술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고 찬양하는 자리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구별했습니다. 감사헌금 드립니다.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투마다 기도 제목을 적었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써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눈물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과 함께 몸과 마음까지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내는 복된 성도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